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우리 전우다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장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비바람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잠잠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은 잠잠할지어다. 잠잠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랴. 자, 고목나무에 꽃이 피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은 되게 젊은 시절에 많이 부릅니다. 젊은 시절에 부르거나 중년 때 부르거나 그러지 노년 때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경우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에레미야는요 20세 정도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활동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선지자는 말이죠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 나이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이 먹은 사람을 안 쓰셨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목나무에 말이죠, 매미는 안 줄 수 있어도 꽃은 피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말이죠.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그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이죠 175세에 죽었고 사라는 127세에 죽었는데 오늘날 100세 정도 사는 걸로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아브라함은 한 57세, 사라는 71세 정도의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거예요. 늦은 나이죠. 그리고 노아는 말이죠 600세의 홍수를 만났는데 그는 950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100세 정도 산 걸로 생각하면 63세 정도의 방주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에 방주에 들어갔는데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80세라고 하는 늙은 나이에 불러가지고 120세까지 장장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이죠 110세까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어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죠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이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 땅을 말이죠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헤브론 땅이 있는데 이게 사전에 정찰할 때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할 때가 말이죠 갈렙 나이가 85세였어요. 이 85세의 나이에 말이죠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해서 정복전쟁에서 헤브론 땅을 전쟁으로 이기고 말이죠 차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걸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 쓰긴 쓰죠, 물론이죠. 그러나 노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고 축복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노년이라도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노인네라고 하더라도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은 이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에요. 노인들도 그러나 꿀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꿈이라는 것은요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나이 먹어도 성령 충만하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에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말이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이죠.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지향적으로 늙은이에게도 말이죠. 우리가 꿈을 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이죠. 사도 요한은 서기 95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의 나이가 적어도 85세 이상 정도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때 나이는 그때 오늘날하고 거의 진배 없어요. 뭐 100세 뭐 내외 그렇게 보통 살았어요. 많이 산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쓸 때 나이가 보통 85세 이상이면요 노년이라는 거예요. 노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노년의 말이죠. 성령 충만한 이 사도 요한은 말이죠.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반모섬에 이 유배에 대해서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같이 미래에 이어질 일들을 기록한 거야.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미래에 대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꿈을 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미래의 꿈을 주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고 꽃이 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말이죠. 하나님께 지지게 부름 받아서 이렇게 출애굽의 지도자를 쓰고 이제 사용하는데 여러분요 어느 이 사회나 단체에 가보면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께 맞아 쓰임받는 걸 보니까 못 당하겠어. 이 이스라엘 이게 몇몇 사람들이 당을 줘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 야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말이야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이게. 우리들 하나님께 귀한 자인데 네가 말해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고 말해 지도자라고 그러냐. 근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그래 좋다. 너 지금 12지파인데 12지파 지도자들이 다 지팡이를 하나씩 잡으라. 그리고 거기다가 각 그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12개의 지팡이를 딱 위치하게 해서 거기다가 각 지파별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바람을 멈출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전도받은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묶음을 놓고 떠나가고 바람은 잠잠할지어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바람을 못대 놓아주시고 예배가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바람은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예배에 지장받지 않도록 바람을 멈추어 주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드니까 12개의 지팡이를 딱 취하게 해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장마가 하나님 앞에다 이렇게 세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보니까 그 12개의 지팡이를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말이죠. 네이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써놨는데 그 네이 지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레이 지파 아론을 내가 지도자로 뽑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12개 지팡이 중에서 그 레이 지파 아론이라고 쓴 지팡이에다 싹이 나게 한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죽은 지팡이 속에서도 말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년이면 다 죽어가는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노년 다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이제 꽃이 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늙어도 말이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노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래된 집은 다시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 때려부시고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럴 때 새로운 사람이 되어 놀라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마음구석에 믿는 게 있어요. 은행에 돈 많은 사람은요 보이지 않게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 은행에 돈 많은데. 배운 거 많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배운 거 많이 있어 나는 데는 자신하고 든든해요. 권세가 있거나 뭔가 능력이 있거나 뭔가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뭔가 든든한 게 있어요. 그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세상 모든 것을 말이자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배운 거, 재산, 미복, 세상 때가 되면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말이죠,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왜 그분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능력자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죠, 이러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대신 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자 여자를 사랑해도 그 마음에 남자 여자가 오면 얼마나 얼굴에 미소가 뜹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왔을 때는요, 우리 인생이 피고 축복이 피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을 더해서 말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 많아 늙었다고 아무 낙이 없고 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늦게 불러서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을 하는데 고민하다가 뭐 예를 들자면 제자들만 했고 이야기하면 야 천국은 어떤 거냐 하면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이어갑니다. 야, 포도원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포도원 지기가 있는데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쓰려고 밖에 나갔단다. 밖에 나갔단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일할 사람을 이제 데리러 밖에 나가다 보니까 뭐 9시에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하려고 뭐 사람들이 있었겠더니 9시에도 사람을 불러서 일을 쓰시고 조금 있다 나서 이제 12시에 갖다 좀 쓰고 그리고 또 말에 나갔더니 오후 3시에 갔는데 또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 3시에 있는 사람들 이제 들여보내고 그리고 말이죠, 오후 5시에 나가니까 또 뭐 일을 못 찾고 말이죠,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은 당신들도 와서 일을 하라. 그렇게 이따 이제 불러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요, 일을 다 끝내고 아마 6시쯤 됐겠죠. 6시쯤까지 일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약속한 이제 한 데나리온, 그때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이에요. 요즘에부터 15만 원, 20만 원, 뭐 노가다 이렇게 할 경우 보통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말이죠. 일당을 주려고 사람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불렀는데, 이 주인이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을 예상 외로 말이죠. 가장 늦게 부른 사람,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일찍 일을 시작한 뭐 9시나 뭐 12시 일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5시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내가 20만 원 줬는데, 야, 우리는 일찍부터 일을 했으니까 좀 더 주지 않았겠는가? 아,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아, 그런데 뭐죠? 5시에 온 사람 말이에요. 20만 원 주고, 그리고 뭐 3시에 온 사람도 불러서 20만 원 주고, 아, 이거 저쪽에서 9시에 일찍 온 사람에도 불러다가 똑같이 2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근데 주인한테, 아이, 주인 양반 말이죠. 아, 5시에 일해서 겨우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20만 원 주고 말이야. 우리 똑같이 20만 원 주는 게 어디 있느냐고. 당연히 따졌겠죠? 그러니까 뭐 주인은 한 얘기가 뭐냐면, 여보시오. 당신하고 나하고 내가 9시에 당신하고 불렀어요. 20만 원 한 대내려는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하루 있고 20만 원 약속한 대로 당신한테 줬는데 뭔 상관이냐? 내가 하루에 1시간 일한 사람 20만 원 주고 내가 은혜를 베푼 거는 내가 은혜를 베푼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당신 9시에 나하고 20만 원 일당 주고 받았어. 20만 원 받아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내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20만 원 줬다는 게 그 내가 은혜 베푼 건데 당신이 나한테 뭘 할 수 뭐 있겠느냐 이게? 그 약속한 대로 하루 일당 20만 원 받고 가라 이게. 여러분 그랬다는 거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들어갈 하는 나라. 지금도 부분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이 1시간 일해갖고 20만 원 받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나 그 주인에게 감사하고 열심히 일했겠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본 거예요. 마음을 본 거예요. 주인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 5시에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오늘 나이가 70된 사람도 하나님께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부르지만요. 나이 70, 80, 90에도 관계없이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늦게 부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70, 80 하나님께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고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 쓰신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젊은 사람 불러서 쓰이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요. 이제는요 고목나무 갖고 말이죠 다 이제 할례가 없다고 말이죠. 그게 내일모레 죽어낼 뭐 인생 의미 없이 살아갈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말이죠 80, 90 노인네들 말이죠 불러서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쓰시겠는데 얼마나 감사한데 그 사람은 더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나이에 관계없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70이면 어떻고 80이면 어떻고 90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이에 관계없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불렀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지 않겠냐. 안 늙어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말이죠. 쓰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늦게 불러서 쓰신 거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사람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더 많이 하니까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노년의 사람을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노년에 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보십시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이가 많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늦은 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굳세게 믿으셔서 오히려 늦은 나이에 더욱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구멍나무에 꽃이 피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